11월 5일 새벽예배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말씀 중에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의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 하기보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주류 종교 지도자들, 그 시대 당시에 어떤 오피니언 리더로서 그 시대를 주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의 세례를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자기들은 회개할 어떤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곧 자기들이 옳다라는 거죠. 그들은 또한 예수님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요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거절하다가 결국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까지 거절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장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보면 5일장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일마다 하루 장이 일어나는데 그날 아닌 날은 그 자리가 비어 있죠. 비어 있는 자리에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를 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리를 부는 것은 잔치놀이입니다. 잔치를 할 때 그때는 피리를 불면 같이 춤추고 흥겹게 그렇게 노는 놀이입니다. 또 곡하는 것은 장례놀이입니다. 장례식에서 뭐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뭐 곡을 대신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장례식은 슬픈 날이기 때문에 울어야지 그 정상이죠. 아이들이 이 어른들의 이 잔치와 장례를 흉내내어서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불면 잔치 놀이를 하면 흥겹게 춤추고 노는 것이 그 놀이의 규칙이죠. 장례 놀이를 하면 이 곡할 때에 함께 장단을 맞춰서 설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장례놀이의 규칙이죠. 그런데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놀이의 룰을 깨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그 룰을 깨는 거죠. 잔치놀이에는 뭐 좋다고 그걸 떠드냐 그러고 곡할 때에 이 장례놀이 할 때 뭐가 그리 슬프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고 그러면 노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싫다 그러고 판을 깨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비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는 33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시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33절부터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잔유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은 엄격한 삶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나시린처럼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서 검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을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치광이다. 정상적이 아니다. 본받을 만한 것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는 정반대로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잘 먹고 잘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신랑이 있는 동안 혼인잔치 동안 금식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기쁨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소외당하고 억눌려 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더불어서 잔치를 베푸시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활기를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사역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학자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술고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술고래였다라는 그런 근거는 없는데, 예수님의 이 잔치를 즐겁게 참여하시는 그 태도를 과장해서 표현하기를 술고래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했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그 비유의 의미입니다. 잔치놀이를 하고 피리를 부르도 같이 춤추지 않으며, 곡을 하고 장례놀이를 하는데 같이 애곡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면 됩니다. 천국의 잔치를 선포하면 그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 싫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NIV 성경에서는 But wisdom is proved right by all her children. 지혜는 지혜의 자녀들에 의해서 옳담이 입증된다, 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의 자녀들은 참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행한 일로 증거된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으로 증거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도 또는 예수님에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핑계는 서로 다르지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도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났고, 예수님의 그 천국 잔치의 초대로도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를 거절했습니다. 마치 고집장의 아이들처럼 그들은 단지 놀기 싫다는 이유로 춤도 추지 않고 울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회개를 통해서도 잔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죄성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설교도 필요하고, 또 침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에 강조를 하는 용서의 메시지, 그 축복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그런 설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둘 다 거절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깨어 있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두렵고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경외함이 우리 신앙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그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과 아울러서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필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달려나가는 그런 친밀함, 신앙의 친밀함도 필요한 것이죠. 둘 다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둘 다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둘 다를 균형과 조화 가운데 우리 신앙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함과 진실함은 동전의 양면이고 분리할 수가 없으며, 경외함과 친밀함 분리할 수 없으며, 둘이 다 온전할 때 우리 신앙이 온전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푼 요한의 그 일깨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천국 잔치의 초청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복음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것이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럴 수 있음을 또 점검하면서 회개를 통해서도 잔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또 순종하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 한 사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기뻐하며, 공동체적으로 또 형제가 울 때 같이 울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며 우리를 파멸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 악과 죄와 함께 싸우며, 함께 주님의 개선행진에, 그 개선행전 대일에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 경외함과 친밀함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더 깊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동참하기를 또 간구하며, 더 깊은 묵상과 더 깊은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